십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 율법의 요체. 이제는 율법 전체의 목적을 정리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곧 의를 실현시켜서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본받아 그것에 합당하도록 인간의 삶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자신의 성품을 묘사해 놓으셨으므로 누구든지 거기서 명령하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면, 말하자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핵심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 13절. 또한 모세는 율법의 목표를 지적해야 할 때면 언제든지 이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심어 주었다. 율법의 가르침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곧 거룩한 삶을 통하여 사람을 그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다른 곳에 있는 모세의 말씀처럼 사람을 하나님께 밀착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거룩한 삶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로 압축된다. 곧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기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직접 흘러나오는 것이다. 사도는 계명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바로 이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여기서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그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의의 초보와 예비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고 진정한 목표인 선행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세와 바울의 진술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예배하며 계명들을 복종하고 주의 올바른 도를 따르며 또한 마지막으로 순전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사랑을 지니라는 가르침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더 바라며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가? 이로 보건대 율법의 계명들에서 경건과 사랑의 모든 의무들을 구하고 찾는 그런 율법 해석이 올바른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마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절반 밖에는 가르치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저 무미건조한 초보적인 내용들만을 따르는 자들은 사도께서 증거하는 바 율법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돌판만을 언급하는 이유. 그러나 그리스도와 사도들께서 율법을 정리하시면서 간혹 첫째 돌판은 언급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들의 말씀을 두 돌판 모두에게 다 적용시키려 하는 것을 본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율법의 더 중한 바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나는 믿음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을 향한 진실함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표현을 하나님을 향한 경건으로 해석하여 이것이 율법 전체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되는 것처럼 이해한다. 이것은 분명 어리석은 해석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사람이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드러내 보여야 할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 다른 구절에서 한 젊은 사람이 어떠한 계명들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물을 때에 주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만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 젊은이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첫째 돌판에 대한 복종은 보통 마음의 의도 가운데 있거나 의식들 가운데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마음의 의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의식을 행하는 데에만 분주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을 눈으로 보도록 드러내주는 것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들인 것이다. 이 점이 선지자들의 글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식이 부족한 독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친숙하게 알 것이라 믿는다.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마다 거의 언제나 첫째 돌판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고 항상 믿음, 판단, 긍휼, 공평 같은 것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통해서 그 경외의 진정한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할 때에 대개 둘째 돌판에 치중한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 이유는 의와 순전함에 대한 열심이 특별히 바로 그 첫 둘째 돌판에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다.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일일이 구절들을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믿음과 사랑. 그러나 이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의와 본질이 의의 본질이 경건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정직하게 살아가는 데에 있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서는 모든 면에서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그 사람의 경건의 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잘 알고 계시며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를 확증하고 계시므로 그는 우리의 의무를 그 자신에게로 제한시키지 않으시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결국 사도가 성도의 온전함을 사랑에 두는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 그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사랑을 율법을 이루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도 말씀한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사실 그리스도 자신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뿐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서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정당하게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첫째로 두며 사랑을 그 아래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뜻은 율법이 사람들을 향하여 정의와 공평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증거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곧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가장 결실이 많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명령에 가장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육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지 말라는 식의 규범은 율법 전체에서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자기 사랑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아무리 진리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사랑은 그대로 유지하므로 이미 그렇게 지나친 상태에 있는 사랑을 율법으로 새삼 불러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해지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덜 힘쓰며 사는 사람이 가장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또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만큼 악하고 추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정말이지 주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깊이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가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하고 계신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격렬하고 강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현의 강렬한 의미를 부지런히 새겨야 할 것이다. 주님은 일부 궤변가들의 어리석은 상상처럼
자기 사랑을 최고의 자리에 두시고 사랑을 그 다음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그런 사랑의 정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리라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선언하고 있다. 규정되는 것은 언제나 규정 그 자체보다 열등하다는 이런 궤변가들의 논리는 터럭만큼도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사실 주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과 관련한 규범을 세우시고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본성의 부패로 인하여 우리 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사랑의 정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확대시켜서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것에 못지않게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야 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범위. 자,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웃이라는 용어가 지극히 먼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만 한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우리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친밀한 의무감을 갖고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나도 부인하지 않는다. 혈연 관계나 친분 관계나 이웃 관계를 통해서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인류에게 공통으로 있는 습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방향으로 이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감정에 있어서 예외 없이 온 인류 전체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야만인이나 헬라인, 귀한 자나 천한 자, 친구나 원수 등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그들 자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을 잃어버리면 온갖 오류에 얽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올바로 이끌려면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이들을 바라보면 사랑보다는 오히려 미움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며 그는 우리가 그를 향하여 지닌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시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불변의 원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곧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